올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해결사, 오늘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영화가 터미네이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구하고, 또 터미네이터 제니시스 2029년 존 코너가 이끄는 인간 저항군과 로봇 군단 스카이넷의 미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탁월한 역할의 주인공이 누구냐? 터미네이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획을 긋는 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령을 덧입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리석은 곳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러면서 바울이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5,000명을 회개시킨 이 위대한 지도자가 오늘 외식하는 장면을 바울에게 보여주니까, 바울이 당신은 왜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도 계속 살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괴롭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가 되었느냐 하고 아주 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현재, 미래 전쟁에 영적인 악령들과 어둠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빛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면 영적인 성령의 해결사와 덧입어서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열매로 장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해결사 성령을 앞세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양육하고 또 옷을 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리고 보살펴 줍니다. 케어합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를 가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도 또 손자와 손녀가 태어나면 끝까지 돌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물학적인 생명, 우리 아들, 딸보다 더 귀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주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동행하면서, 그리고 막 역사하면서 이 파워십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케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이 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구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막 강하게 책망합니다.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이 꾀더냐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바스카넨, 거짓된 칭찬이나 음흉한 눈으로 악을 가져오다, 악한 수책으로 타락시키다는 것입니다. 누가 음흉한 눈으로 악한 수책으로 너희들을 타락시키더냐.
그렇게 변질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음흉한 눈으로 악을 가져오게 하고 이러한 왜 흐트러짐이 있느냐? 왜 선명한 복음 십자가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도 왜 자꾸 삶으로 외식하고 뒤를 돌아보고 좌우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딱 떨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이 가이던 바로 해결사 우리의 케어하는 분이 멀리 떨어지면 다시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것 다시 주인 삼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다시 내가 좋아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중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게임을 빠져가지고 이중생활로 복음이 아닌 또다시 그 죄와 사망과 어둠과 칙칙한 그 곳으로 헤매이느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외식을 해도 막 강한 권면을 한 다음에 너 같은 지도자는 난 다시는 안 보겠어 이게 아니고 강한 권면을 한 다음에도 또 껴안고 끌어안고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진짜로 성령의 사랑입니다. 막 그냥 잘못했다 그걸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막 원수 취급하고 너는 꺼져 나는 당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사람은 이 포옹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권면한 다음에 또 용서하고 사랑으로 함께 동의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구두쟁이에요. 가난해요. 키만 멀쩡히 크고 아주 꺽다리예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도 링컨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 업무를 하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링컨을 괴롭히는 인간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탠드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무식쟁이야. 배운 것도 없어. 엉터리야. 그러면서 막 그냥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아주 그냥 링컨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고릴라를 만나려거든 아프리카를 가지 마세요. 돈 들여 가지 말고 저기 스프링필드에 가면 고릴라보다 더 못생긴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을 만나면 고릴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저주입니다, 저주. 이렇게 막 그냥 막 무식쟁이라 하고 그냥 가난뱅이라 하고 막 저주와 독서를 막 퍼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너무 독서를. 그 링컨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각을 조직한 후에 국방부 장관을 에드워드 스탠드를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집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나라의 수치다, 우리 국가의 저러한 재난이다 이러면서 막 논려댔어요. 그러더니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차원의 엄청난 차원의 그 성령의 해결사 역사심이 있는 링컨이니까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위대한 인물 링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기자가 물었어요. 링컨 대통령님, 대통령을 막 뒤에서 그냥 휘난하고 막 그냥 공격하고 나쁜 말로 막 그냥 공개적으로 퍼붓는 저 사람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명언입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서 친구로 삼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다. 와, 이거는 진짜 성령으로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해결사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드를 국방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링컨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잖아요, 미국에. 그리고 빨리 생애를 마감했어요. 운명을 달리할 때에 장례식에서 이 스탠드가 국방부 장관이 조서를 읽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통곡하면서, 여기에 링컨 대통령은 세계의 탁월한 리더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조서를 읽었습니다. 참, 이 위대한 사랑의 그 전기의 그 스토리를 제가 읽을 때에 진짜 내 눈에 감격의 눈물, 감격의 이 웃음과 기쁨의 감격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꾀도냐? 다시 일어나라. 베드로요,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서시오. 레반타 때 일어나시오 하고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아마도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습니다. 이 영적인 악령들의 세력에 이 동서남북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동서남북으로 공격해 오잖아요. 이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마스크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우리 생명이 건강하게 보존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병적으로 외식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강한 권면을 하면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라, 성령의 해결사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멋대로 살려고 해요. 구원받은 뒤에도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에 학벌을 자꾸 봐, 학벌. 뭐 한국에 S대를 나왔느냐, 미국에 H대를 나왔느냐, 이러면서 따지고, 그리고 얼마나 가졌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호화 맨션 아파트에서 산다, 그리고 럭셔리한 차를 가졌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명예를 가졌느냐, 권세를 가졌느냐, 이걸 논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진짜로 바울처럼, 링컨처럼 눈이 열린 사람은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물이냐, 이거부터 논합니다. 이 특징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여러분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육은 약합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약해서 금방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의 유명한 자기 생애에 아주 그냥 최상의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었다. 자노 비보조 그리스도 비베 엠미 미 구에르포 비베 넬 문도 데 말다 볼라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뜻이 있는 고백입니다. 나 대신에 그리스도가 살고, 율법 대신에 믿음이 살고, 과거 옛사람 대신에 새 사람이 산다.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외식하는 베드로를 보고
외식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강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뒷담화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살아있는 권면입니다. 비바 라틴아메리카, 비바 코리아 한 것처럼, 살아나라 한국이요 한 것처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아담 안에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망과 이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 실로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삶,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네스 타오르마이, 주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영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식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이단자처럼 비슷하게 살아갑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갑니까?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로부터 떠난 예수권으로 돌아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강하게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 꾀더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자녀의 삶을 통해서, 사회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꾀임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해결사, 가이드론. 영화에서 터미네이터가 그 희망의 청년을 살려두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살리고 축복하고 능력을 부어가지고 같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잘못을 뭘 말합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이 향수를 다시 느끼고자 하는 이러한 고향의 향수에 빠져있는 것처럼 다시 되돌아가는 이것을 바로 결정적인 잘못으로 지금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악령들이, 원수들이, 더러운 병마들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예 침범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믿음으로의 해결사, 오늘 성령 가이드론, 성령의 이 터니메이트 같은 이런 강력한 리더가 우리의 삶에 앞장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해결사입니다. 불꽃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눈도 감동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성령으로 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습니다. 눈빛도 별처럼 빛납니다. 얼굴도 태양처럼 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리는 입술로, 긍정적인 입술로, 칭찬하는 입술로, 사랑의 입술로, 섬기는 입술로 막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후광이 있잖아요. 또 이것이 바로 불꽃 사역자들의 삶입니다. 불꽃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일평생 아멘의 삶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할렐루야 삶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삶이며, 그리고 아멘의 삶이에요. 노멘이 없습니다. 왜 노멘이 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고 에피코레곤, 능력을 행하시는 에네르곤, 이 모두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노멘의 삶을 삽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이 능력의 성령이 해결사, 능력의 해결사 터미네이터가 나라를 지키고 젊은이를 지켜주듯이 로봇 기계들을 막 때려 부수듯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을 마귀를 때려 부수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더냐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갈라디아서 3장에 여기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곳에 넘어갔느냐?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의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그러니까 디나미스와 에네르게오 행하시는 이것이 현재적 의미로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부어지는 능력인데, 이것을 상실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그냥 침륜에 빠지고 그렇게 타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살크스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육체적인 소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갈라디아 5장 말씀에 빵 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결론이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해결사, 악령을 막 초토화시키고 선교지에서 원수 마귀들을 완전히 다 그냥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이러한 영적인 터미네이터, 이분이 앞장설 때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돌아오는 비결이, 바울 같은 분하고 교제를 나누면 바로 빨리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능력으로 덧입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권능의 디나미스를 탕진해버리고 다이나믹한 삶을 탕진해버리고 하나님의 아웃도리다 이 모델, 이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사람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보고 한탄하고 그리고 막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인간과 기계와 싸우면 인간이 져요. 그런데 터미네이터가 등장해가지고 기계의 문명을 막 깨트리고 막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해결사입니다. 기업의 해결사, 가정의 해결사, 자녀의 해결사,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사, 이 선교사의 앞길의 미션, 선거지 필드의 해결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마치 성령의 불기둥이 내 눈에 안 보여도 불기둥이 슉 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막 리더하는 것처럼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동생이며 누구의 형이며 누구의 아버지며, 이 생물학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에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개척하게 만들고 또 창조적으로 능력적으로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여러분의 일상을 살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파워풀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으로 역사하는 해결자입니다. 오늘 이 축복으로 역사하는 해결사가 우리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걸음이 뭐냐?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며 내 가정의 가장이며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였습니다 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러한 일편단심에 올인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세계를 향한 미션의 마인드, 이것을 바울의 가슴이 바로 이 마인드입니다. 저는 바울의 가슴을 벤치마킹합니다. 그의 사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에루살렘에 와서 또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또 에베소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또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는 이러한 이 놀라운 에너지, 이 놀라운 사랑의 이 희생정신, 이것을 나는 벤치마킹 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은 흘러넘쳐서 마치 강처럼 흘러넘쳐서 저는 이 찬양을 우리 현지인들에게 합니다. 제 나라 리우 아구아 비바 제 나라 엠미 코라손 살따라 리오 아구아 비바 살따라 엠미 오갈 플루이라 리오 아구아 비바 코레라 리오 아구아 비바 코레라 리오 아구아 비바 코레라 엠미 오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막 흘러넘쳐라 막 솟아올라라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내게 불어오라고 저는 찬양합니다. 이렇듯이 오늘 세계를 향한 이 열정의 사나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아브라함처럼 조때베 내 실에 떠돌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요 말대시에 떠돌게 때 말디가 내가 저주하려 누구를 너를 건드리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의 축복과 동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격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축복으로 나타나는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삶에도 빛을 드러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넘쳐가지고 막 훌루이라 막 그냥 넘쳐가지고 막 강처럼 흘러넘쳐가지고 바다로 막 흘러갈 때까지 막 온 사막을 살리고 광야를 살리고 그냥 꽃피고 막 그냥 열매 맺게 하고 향기가 진동하게 하고 이 놀라운 풍요로운 축복이 막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로가 되고 이 종에게는 선교 현장에 선교지 필드에 아름다운 생명들을 막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축복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내 축복 외에 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구약의 축복이 신약에 와서 믿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동격의 축복으로 블레싱으로 나타났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른 곳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혼혈족이 어떻게 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선민이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이 조의 생명입니다. 생물학적인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본어겐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동격화돼 가지고, 동격화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이방인들에게 같이 복을 막 부어주는, 복의 생수의 강을 막 흘러넘치는 그러한 멋쟁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많은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1절 6절을 통하여서 바울의 강한 권면으로 일어선 갈라디아 교인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아브라함에 있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세계 선교의 큰 열매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